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성경의 맨 처음 장에 맨 처음 절에 그 시작하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혼돈이 있을 때 그 문제의 뿌리에, 그 문제의 태초, 시작점에 그 문제의 원인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정가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이 조국 씨의 문제가 지금 아주 전파를 달구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그 들어서게 이렇게 되게 된 그 동기가 이전 정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너무나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바꿔보자 해서 이제 이 바꿔진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그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공정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서민들이 이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주장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장 앞장서서 공격한 사람이 이제 이 조국이라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조국 씨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그 사람의 과거의 이 이력과 또 겉으로 보이지 않던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 까봤더니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공정을 주장했지만 자기 딸이라든가 자기 가족들의 그 관해서는 전혀 불공정하고 굉장히 특혜와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위치를 그 활용한 아주 불공정한 그런 행위들을 했거나 또는 눈 감아줬거나 또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시끌시끌하게 되고, 그다음 이런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 왜 공정을 주장하고 왜 이렇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까보니까 옛날에 최순실이나 뭐 그들이 공격했던 적폐라고 했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알고 봤더니 그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이제 자기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한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자유냐 평등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과 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 이 사람이 이 중심에 왕의 자리가 있어. 나를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가 있는데, 이 왕의 자리에 누가 있게 되면, 이 나가 있게 되면요, 우리가 사회주의를 선택하든 또는 자본주의를 선택하든 아니면 자유를 추구하든 평등을 추구하든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 나 중심의 사유주의, 나 중심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문제가 있어요. 중심에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원래 이 자리에 공의로운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그 수령되는 분이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제 백성을 생각하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면 공산주의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도 정말 그 다스리는 왕이 정말로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문제가 뭡니까? 이제 자기가 일한 만큼 또 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기업할 수 있는 자유, 돈 벌 수 있는 자유를 그걸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그걸 간섭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아지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돈을 권력을 삼아서 돈 없는 사람들의 그 모든 권리와 이익을 다 착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타락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반성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같은 것들이 막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세상을 만든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특별히 이제 이 북한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를 해봤어요. 평등하게 살자. 평등하게 살자. 했더니 이 공산주의의 수령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는 살쪄서 죽게 생겼고 백성들은 빼쩍 말라 죽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더라는 겁니다. 왜요? 중심에 뭐가 있으니까 나가 자리 잡고 나 중심적인 공산주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령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피 빨리는 세상이 되더라. 평등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평등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못 사는 나라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어떤 주의를 하더라도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타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에서 나오게 됩니다. 뭐에 문제가 있어요?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것을 타도의 대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중심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자아를 개혁하고 그 적폐를 청산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주의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개혁해서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전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금 우리가 텔레비에서 자주 보는 그 조국이라는 사람의 그 실체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중심인 사람은요,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타락합니다. 돈을 많이 갖게 되면 많이 가질수록 타락합니다. 조국이만 그럴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권력을 잡거나 치부하게 되면 똑같이 타락합니다. 지금 조국이를 공격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우파들. 그 우파들은 어떨까요?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국이만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 우파가 집권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다른 면에 타락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성경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 있어서 태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 나와요? 이 마음의 중심에 나옵니다. 이 자리. 여기에서부터 내 마음의 중심,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태초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도록 그 자리에 누구를 두셔야 돼요?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여기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박근혜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든지 조국이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신도 결국은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지
기회를 잡으면 다 똑같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개혁은 좌파나 우파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중심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자아, 이 나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힘으로는, 십자가의 사랑의 힘 위에는 이 절대로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또 좌나 우가 싸울 때 우리도 그 싸움에 휩쓸려서 그 중에 한 편이 돼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에 자아가 있는 사람은요, 좌우에 대립할 때 어느 한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느 한편에 휩쓸리게 됩니다. 좌우의 싸움에 휩쓸리거나 호남이나 영남과의 싸움에 휩쓸리거나 한국과 일본의 싸움에 휩쓸리거나 남과 북의 싸움에 휩쓸려버린 사람은요,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싸움에 휩쓸린 사람은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 선악간에 사단과 예수님과의 그 싸움에, 그 대쟁투에 우리의 관심을 놓치고 말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족속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선악간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느 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싸움에 우리가 최선의 이 포커스를, 집중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단은 우리의 그 선악간의 대쟁투를 잊어버리도록 이 좌파냐 우파냐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일본이냐 한국이냐, 북한이냐 남한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선택에 우리의 관심을 더 두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어디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편인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합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헬라 시대부터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나누어 싸우게 돼요. 그런데 남방왕과 북방왕의 관계를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은 둘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예요. 남방왕은 전혀 모양이 다른 적그리스도고, 북방왕은 성소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는 그리스도와 아주 유사한 유사품입니다. 그래서 그 북방왕의 계통을 따라서 나중에 카톨릭 그 계통을 잇게 되는 거예요. 남방왕은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 모양이 다른 적그리스도와 모양이 아주 유사한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두 적그리스도가 서로 싸웁니다. 서로 누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막 싸워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울 때마다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이 짓밟힙니다. 남방왕이 북방을 치러 올 때 이스라엘을 짓밟고 내려오고, 북방왕이 또 남방을 치러 갈 때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을 짓밟게. 둘이 싸우면 싸울수록 누가 하냐면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을 선악간의 대쟁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우리의 정신이 홀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촛불이냐 태극기냐 이런 관심들이 너무나 고조돼가지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나는 태극기 부대다, 나는 촛불 부대다, 이러한 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잘 보세요. 이 좌파 정권이 바뀌어지고 또 다른 세상이 오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종말이 다가왔다 생각을 하면 딱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요, 좌파와 우파로 나눠졌습니다.
좌파를 지금 대표하는 것은 옛날에는 러시아가 대표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좌파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세력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북한의 공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우파는 지금 미국이 그걸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싸우고 있어요. 한국만 좌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좌우의 대립이 막바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좌가 이길 것 같아요? 우가 이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마지막 때에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냐면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결국에는 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의 세력을 가로막는 두 이 걸림돌이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 공산당입니다. 근데 이 둘이 미국을 지금 대적하고 대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북한 공산당 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해석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일어날 머지않아 일어날 그 수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좌우의 대립도 어떤 양상으로 하냐면 이 전 세계적인 시류를 따라서 결국에는 좌파가 무너지고 우파가 득세하게 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 있잖아요. 지금 이제 친북 세력, 또 친중 세력, 이런 세력들이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무너질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또 그들과 이렇게 뭔가를 같은 연방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공산당 정권은 이 미국과의 대립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에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 같지 않은 이 좌파들이 지금 굉장히 그 붕괴의 그 조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서 급 물결을 타고 이 좌파 정권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막 싸우거든요. 남방왕이 이길 때 있고 북방왕이 이길 때 있는데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맷집이 강해지고 싸움 기술이 능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챔피언이 되려면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챔피언이 되겠어요? 운동을 잘 안 하고 싸움 실전이 없는 사람이 챔피언이 되겠습니까? 싸움을 많이 싸워본 사람이 결국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 역사의 종말을 가면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북방왕 세력이 엄청난 싸움의 테크닉과 맷집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 바벨론 패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패권 국가를 가지고 누구에게 대립하냐면 어린 양의 나라와 나라의 백성들과 전쟁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좌우에 지금 대립이 있지만 이 좌우의 대립이 언젠가는 한쪽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냐면 좌우의 대립은 더 이상 없어지고 무슨 대립이 있게 될까요? 마지막에 선악간의 대쟁투가 드디어 마지막 이슈로 이 세상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북이며 한일 문제며 그 다음에 다른 이런 좌우의 문제가 이슈가 되지 못하고 마지막에 선악간의 대쟁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들을 핍박하는 나머지 거대하게 단합된 하나의 집단이 이 둘이 대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좌파가 무너지고 이제 우파가 세력을 잡으면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파의 문제, 이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우파는 기독교 세력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에요. 자기들이 확보한 패권과 그 권세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힘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단합된 힘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좌파를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 만약에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이제 우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자유를 갖고 막 좋아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 바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중심의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어딘가에 빠지게 될 거예요. 보세요. 중심에 자아가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정욕주의, 이 로마서의 구조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이 두 가지의 이 잘못된 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욕도 나쁜 것도 아니고 율법도 나쁜 것이 아니지만 정욕주의는 나쁜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주의는 아주 나빠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정욕주의라는 뭐예요? 정욕주의라는 것은 중심에 자아가 있는 채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정욕주의입니다. 중심에 자아가 있는 채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정욕주의와 율법주의는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싸웁니다. 중심의 자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정욕주의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자아가, 중심에 자아가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그 이 세상의 좌우의 싸움에서 절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 흘러갈 때 지금 어딘가에 휘말려 있지 않은가? 어딘가에 휘말려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의 관심이 사라져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저도 그러한 제 안에 있는 증상과 징조들을 현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중심을 장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모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변방에 여기쯤 손님으로 예수님이 와 계신 경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중심의 왕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손님으로 와 계십니까? 저는 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은 손님으로 있는 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손님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모셔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무언가에 빠져있고 무언가에 홀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이 좌우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등장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에 없느냐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전쟁이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선택하게 우리를 요구할 때에 이 중심의 문제를 고치지 않고 해결하지 않은 채로 내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오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만큼 바라보고 내 중심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질 만큼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누구에게 빠져야 돼요? 예수님에 빠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조는 자들은 누가 있어요? 조는 자가. 이 일에 조는 자들은요 실패합니다. 그때 좀 피곤해서 했어요. 이것이 심판에 통할까요? 이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목숨이 걸린 일 앞에서 조는 자들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이 좀 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숨 걸고 신앙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이 세상의 기류와 조류가 이렇게 혼란할 때 우리의 태초에 누구를 모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모십시다. 우리의 태초,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생각의 시작, 우리 행동의 뿌리, 그 태초에 하나님을 모셔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